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환경을 보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함에 주님을 놓치고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의지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윤틴지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딤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13절을 보세요. 13절.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죠. 그죠? 왜요?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말씀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죠? 자, 예수님이 깨어 있으래. 왜?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0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이 다미선교회가 어떤 단체냐면, 거의 2층 좀 조용히 해봐. 이 다미선교회가 뭘 했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991년 뭐 10월 며칠 날 오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현준아, 너가 예수님은 1991년 10월 15일에 무조건 오실 거야 하면은 14일까지는 자고 있어도 되지. 그지? 그냥 15일만 깨어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미선교회가 결국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예수님이 그날 안 오셨거든. 분명히 날짜를 찝고 얘네들가 그 예수님이 이 시기에 올 거야, 이 날에 올 거야, 몇 시에 온다고 걔네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안 왔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 기독교, 흔히 말하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직분도 받고,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정말 믿음 좋은 어떤 그 기독교가 요구하는 어떤 그 형식과 이런 것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봉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주보 한번 다 꺼내 보세요. 주보를 딱 펴시면 목사님이 항상 이 준비하는 그 성경 그 공부가 있잖아요. 자, 오늘 그걸로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조금 어려우니까. 자, 1번, 교회력이란 무엇이며 교회력의 첫 시작은 어떤 절기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력이라는 말은 여러분 흔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달력을 생각하면 돼요. 달력. 자, 달력의 첫 달은 어떤 달? 1월이지. 1월부터 12월까지 365일을 우리가 1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력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지키는 달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지키는 달력이다. 근데 이 교회에서 지키는 달력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여러분, 대림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진짜야? 그러면 당연히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성탄절은 언제죠? 12월 25일이죠.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오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12월 25일을 정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지, 1월에 오셨는지, 2월에 오셨는지, 10월에 오셨는지, 3월에 오셨는지도 몰라. 여름에 오셨는지도 몰라. 그러나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을 정한 거야. 12월 25일이다. 그날로 우리가 성탄절을 삼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성탄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대림절 첫째 주, 대림절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지켜요. 그것을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달력은 전 세계적으로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의 달력의 첫 달은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2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따지면 12월부터 그 다음에 12월까지를 1년이라고 보는 거죠. 대림절, 성탄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 이렇게,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교회력이라고 해요. 교회력. 자, 그러면 2번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절기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한 달 전인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죠. 왜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로 지켜요? 그때 얘기했었는데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고, 7일 동안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이제 축제로 보내다가 마지막 8일째에 성회로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장 13절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정리할게요.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 있으래요. 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깨어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은 이 본문에는 10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여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5명은 미련한 여자야. 반대로 또 5명은 슬기로운 여자야.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은, 자, 3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여러분 졸려요? 3절 다 같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 4절.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
등만 가진 사람들이죠. 등만 가진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잔대요.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야. 이 처녀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만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야야야 일어나 진짜 이번에 진짜 신랑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흘리던 침도 닦고 일어나서 보니까 7절에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 이 상황 이해했죠? 자, 신랑이 더디 와서 자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 그런데 신랑이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 그래서 다 일어나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등불이 이제 기름이 그 등불 안에 이제 기름이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온 나머지 그만 이 기름이 고갈되고 있었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 10명 모두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떨어져 가고 있길래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한테 가서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들 기름 준비했지? 기름을 좀 나눠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안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눠주죠? 이유가 뭐예요? 네? 나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다 이거죠, 그죠? 자, 우리가 나눠서 쓰면 너 등불도 내 등불도 다 꺼질 수 있으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사와라. 그런데 여러분 10절 봐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잔치자리에 신랑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리고 문이 닫혔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5명의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고 5명의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야, 기름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돼. 모자랄 수도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과 신랑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버렸어요. 후에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와서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문이 닫혔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자리에 들어갑니까 하면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엄청 기름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물론 기름은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다 설명을 해버렸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비유하자면 등과 기름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으로 가. 그러면 아하, 믿음으로 가는구나. 믿음으로 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기름을 준비한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러면, 현준아,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어? 너는 이미 준비한 거니까. 그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리터 준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1리터를 준비하든 100리터를 준비하든 한 드럼을 준비하든 두 드럼을 준비하든 상관없이 기름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 너 기름 얼마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갔다고 얘기해. 그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자, 이게 한 가지 단서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본문을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왜 이 슬기로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하고 왜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오늘 이 말씀은 기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쉽게 말하면 10처녀의 비유예요. 10처녀의 비유. 오늘 이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의 비유가 아니라 10처녀들의 비유라고.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지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5명의 처녀들이 왜 슬기롭냐면 기름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 우리가 만약에 2020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현준아, 너는 기름을 언제까지만 준비하면 돼? 25일까지만 준비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25일 날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 오늘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현준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거야?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할수록 좋은 것이고, 만약에 나무가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를 안 했대. 그러면은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를 잘했구만. 바로 그거예요. 왜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하고 왜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렵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가? 단순히 기름을 안 준비하면 어리석고 기름을 준비하면 슬기로운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일주일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치 기름을 준비해서 성은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5년 뒤에 오실 거래. 그러면 서윤이가 3년치밖에 준비 안 했으니까 2년치 나눠줘도 되잖아, 그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슬기로운가? 누가 미련한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사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슬기롭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봐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련한 5 처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나뉘는 거야.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살아가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들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충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채로 살아갈 수 없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 어떤 절기라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죠? 그것이 교회력, 달력의 첫 번째 달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굉장한 의미는 뭐냐면,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였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니까. 그것이 나를 기독교인답게 하는 거야. 예배드리고 이렇게 마스크,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여기 앉아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 믿어요?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네.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항상 모자라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이 늘 부족해 보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모자라 보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한다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라고. 그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바로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늘 모자랍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없습니다. 그런데 나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름을 나눌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름을 나누겠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족한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림절이 교회 달력의 첫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날마다 비록 연약해서 때론 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늘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군가 모자란 사람이 나눠달라고 할 때도 나눠주지 못한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랑이 오심을 사랑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저 여러분들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오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슬기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은 늘 부족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날마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날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깨어 하나님 오심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하고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롭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하여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져오신 예물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많으시오니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날마다 깨어있고 기름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